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찬송가 17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늘 자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바로 옆에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잠언 7장 6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우리가 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내 침상에는 요바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으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또 주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 7장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여진 말씀이죠. 어제 함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대략을 생각하여 본다면 아버지가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나의 말을 지켜라. 나의 명령을 간직해라. 명령을 이행해라. 보존해라. 또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누이처럼 여기고 친족처럼 여겨라. 그렇게 지혜자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의 명령을, 나의 준 규례들을, 지혜를, 명철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들 가운데 인도하고 그렇게 늘 그 길들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내 말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이 너를 지킬 거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던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지혜자인 아버지가 창틀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다가 보게 된 것을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젊은이가 음료에게 유혹을 당하고 호리는 말에 꾀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 여인에게 호리게 되어졌는지, 꾀임을 당하게 됐는지에 관한 그 과정들은 우리가 함께 이미 본문의 말씀을 읽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리어 다만 이를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어떤 과정으로 이 젊은이가 유혹을 당하는지, 또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음녀가 젊은이를 어떻게 꼬이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아버지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 아버지의 생각,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의 그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창밖으로 보았던 바로 그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여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젊은이에 대한 그 평가를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에 관한 평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여인을 평가하는가 살펴보게 되니까 이 여인은 황혼 때, 저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다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여인은 이것이 여러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심상 가운데에 이 그림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바로 이 여인은 다닙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간교한 여인, 떠들고 완악한 여인, 또 그 이거리 저거리로 숨어서 또 유혹하는 여인으로 이 여인의 그림을 그려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여인이 어떠한 길들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기에 다시 또 그것을 살펴보지는 않고요. 이 젊은이에 관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창밖으로 발견하게 되어진 이 젊은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이고 이 젊은이는 어떤 자인가 하면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왜 이 젊은이를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8절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기록됐는데 8절 말씀 살펴보면 음녀의 골목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그 유혹 가운데에서 범죄함으로 나락에 빠졌기 때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으로 가까이 그리고 그 집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젊은이로 그리고 지혜 없는 젊은이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다면,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까이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까이 가서는 아니 되고 도리어 돌아가고 멀어져야 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게 되어졌으니 음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정해진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유혹하고 호리는 말에 꾀임을 당하고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종국은 어떤 것이 되었을까요?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자신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걸음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자신의 가고 있는 이 걸음이 자신을 사망으로 이끄는 길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있는 지혜자인 아버지는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 발걸음이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젊은이의 이 모습을 살펴보고 그 걸음을 어떻게 평가한 것인가 하면 이것이 소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새가 그 그물에 잡힐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그물이 있는 속으로 달려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평가가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평가와 지혜자인 아버지가 보고 있는 시선의 평가가 함께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지혜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본 것과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한 그 실상과 그 평가를 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의 이 걸음이 어리석고 지혜 없으며 그리고 이 발걸음의 그 종착지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도 같은 것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동시에 수긍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발걸음, 그 걸음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런 발걸음이 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 어떤 지혜자가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발걸음이 혹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도 같은 그런 비참한 종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행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지혜자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귓가에 자신이 알고 자신이 보고 있는 지혜로운 그 판결과 자신이 알고 있는 분명한 그 지식들을 아들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가 하면 그 들음은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죠. 먼저 이 아버지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스럽게도 자기가 배우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게 되는가 하면 목사가 깨닫고 목사가 배우는 것을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게 될까요? 부모가 배우게 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고요. 배우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이 배웠던 바로 그것을 지금 자녀에게 그 귓가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고 또 들려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혜와 그 총명과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그리고 그 본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악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길들로 우리가 걷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들은 것을 말하고 배운 것을 가르치게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또 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하루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리석은 길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귓가에 주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들려주어 그들도 그 바로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의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참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하지 못하여도
탄식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살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오시기를 구하며 그 주의 나라가 오시기까지 오늘 우리가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주의 길들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